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그 주 예수를,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친정, 내 친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친정 소원이, 내 친정 소원이,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예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이지하는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해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맥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맥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그렇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찬란한 빛을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금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빛을 받아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우리가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아래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오롯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술 가운데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고 어렵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사 우리가 함께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의 그곳 가운데 전할 때 우리의 모든 지체가 온전케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온전케 회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며 다시는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닌 온전한 주님의 곁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돌이켜 주님께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다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되게 행복한 한 주가 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배당도 이제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이 뜨거운 열기만큼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과 열기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상반기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3차 기간으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루터기, 5월의 단풍, 작은 아씨들, 루디아, 마미맘을 대상으로 함께 지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이미 하셨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함께 신방을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각각 집안에서 함께하는 신방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다 한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베이터 작정금의 작정기간 2022년 6월부터 다음 달부터 25년 5월 3년 동안 작정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작정자 제출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기간은 3년이 최대입니다. 1년을 해도 되고 한 번을 하셔도 되고 36개월 하셔도 되고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작정해서 함께 해주시고 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여 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하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2층 계단에 올라오는 것을 힘들어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제 살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를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란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무엇인가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작은 교회마다 꼭 선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교회 모임이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6월부터 식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오후에 이제 작은 교회 모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초반에는 아직 인도자들이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정도까지는 이전과 같이 좀 오후 예배 형태로 가겠지만 앞으로는 작은 교회들끼리 모임을 하고 이제 주일에 드렸던 설교의 말씀을 좀 나누고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서로 고민하며 그것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작은 교회 가운데 이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 모임을 이 모든 순서들을 좀 인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고, 혹시 내가 적임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꼭 선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순 지사님, 설교 지사님 현재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민춘 기사님께서는 어제 병원에서 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지만 상황은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남상래 지사님, 정영재 지사님 그리고 신자 성도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명단은 없지만 있으니까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혹여 우리 주변에 이분이 왜 안 보이시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한 번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전화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에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며 그 나라 가운데 사울이라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인 왕이 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통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이 그 왕 아래서 하나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들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자신들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에 있었던 암몬의 왕이 나하스와의 전투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길란 야베스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같이 함께 조약을 맺기를 원하였지만 나하스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리면 내가 너희와 조약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란 야베스의 주민들은 그러면 자신들에게 일주일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보내고 자기들을 도울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령들이 이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브아 땅에 오게 되었고 그 기브아 땅에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자 여호와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여호와의 노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소를 몰고 오던 그 소를 두 마리를 각을 떠서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게 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고 지금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길갈은 수레바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만나가 그치고 그곳 가운데 있었던 소득인 곡식을 먹었던 그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땅에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도착을 하여 처음 소득을 얻었던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을 다시금 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그곳 가운데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왕으로 세웠을 때 오늘 사무엘이 그곳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별사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그곳 가운데 전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무엇을 세웠죠? 왕을 세웠습니다. 이 왕이 이제 완벽하게 서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됨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왕이 출입하기 전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전에는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이 머리가 늙어서 이제 머리가 휘어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말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알아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오늘 사울이 지금 자신이 여기 서 있고 지금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며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 된 사울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통해서 누구 손에게 받아서 내가 재판과 판결을 굽게 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은 너희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여라. 그럼 내가 그것들을 다 갚아 줄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여 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이 내가 무언가 뺏은 것이 있고 무언가 속인 것이 있다면은 말을 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묻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지금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다는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이죠? 왕이 된 사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화답을 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누구와 누구를 강조하였죠? 하나님과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다스리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기에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한 명 지금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된 사울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사울이 자신의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말하여 보라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을 다스리게 된 왕이 그것을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고백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였기 때문입니까? 그 지도자를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잘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잘못도 아니요,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잘못도 없지만 너희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똑같이 되기를 원하기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이 왕을 원하였음을 지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마음들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잊지 않고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내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과 질타를 받는 이유가 그것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과 다르고 뭔가 좀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이 비추어지기에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모습을 조금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왕을 내가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것도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주님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지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붙들며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너희 위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웠다는 것을 지금 말하여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간 자는 누구입니까? 네, 자라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먼저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눈을 열어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합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실 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지금 다시금 사무엘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일러주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가운데 살아가면서 압제를 받아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곳 가운데 보내어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기억하였고 그들이 조상인 야곱을 기억했지만 그것을 일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여호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무엇을 잊었습니까? 그들은 모세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은 야곱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고백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 즉 우상들을 섬김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룹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이야기겠죠. 큰 용사요.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사실은 그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그만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깨작깨작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단은 70인 성경에 따르면은 바락입니다. 바락은 누구인가요? 바락은 혼자서 싸우지 못해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였던, 어떻게 보면은 참 사내 대장부 같지 않은, 남자답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그가 시스라와의 하소왕 군사령관인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였지만 그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누구인가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아니했던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같이 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무엘도 자신을 붙여넣음으로써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날마다 건져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어떤 그 누구, 자랑할 것 없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잊은 채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사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나하스가 치러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기에 내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함에 대해서 그들이 여전히 구하였습니다. 나하스와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사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는 원하는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 사울의 특징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였기에 세워진 왕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였기에, 그들의 중심을 원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섰어요.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상황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붙들어 구원하여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자신들이 세운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리고 또한 왕이 그렇게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따른다면은 그들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정말 멋지고 정말 좋은 왕이 섰습니다. 기골도 장대하고 심지어 인격조차 갖추어져 있고 집안도 빵빵한, 무엇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참 좋은 왕이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 그런 자들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내가 흔들린 나를
꼭 붙들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 특정 한 명의 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말 진정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삶에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의지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나의 선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한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혹여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지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내가 주 하나님만에 붙들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없음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 다른 것들로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은 채 그것을 내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들어 그것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서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